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되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받도록 창세기 26장 15절 17절부터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른 우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장막을 쳤더니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5개의 우물을 파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중직으로 교회를 세팅하라. 그래, 그죠? 많이 듣던 말 중에 근간에 우리가 이뤄가면서 생명수 교회 이름을 통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공 과목은 뭐다? 오중직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별히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이걸 발굴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기도 제목은 정해졌다. 어떻게? 많은 것 중에서 몇 개? 5개. 5개를 정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해요. 하나를 막 파다가 좀 뭐하면 5개로 파고 5개 파다가 또 하나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5개 하나 5개 하나 계속 파나가도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춰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주님과 나와 걸어가는 길이 일치함을 느끼고 어느 날 보니까 동행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풍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어느 걸 들어도 친근감고 나는 뭔가 하면서 자꾸 헷갈리지 말고 어느 것 해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중요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엘라 골짜기 사건. 그가 가진 게 있다면 뭐가 가진 게 있을까요? 그가 쓴 무기. 예? 돌멩이, 물맷돌 혹은 돌멩이 몇 개? 5개. 익숙한 것. 내게 익숙한 것 5개를 이야기하면 뭐요? 돌멩이 5개. 왕이 그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갑옷을 쫙 입혀줬습니다. 갑옷. 그리고 칼을 줬습니다. 방패를 줬습니다. 이게 무게가 한 70kg 나가요. 자기 몸무게는 얼마인데? 한 15살쯤 되니까 만에 한 50kg 좀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갑옷 무게는 70kg가 넘어요.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내한테 익숙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한다?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리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에게 익숙한 것. 다른 사람은 익숙한 것. 익숙지 못한 것은 던져버리고 익숙한 것을 바구니 넣고 갔는데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와요? 상대방은.
그 사람은 키가 커요. 298m 정도, 약 3m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한 15살이 한 150cm 요로 올라간다면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가 칼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러니까 어느 분을 봐도 장군 같아요. 나는 뭐 같아요? 나는 저 꼬맹이? 나는 저 시골에서 저 소나 몰고 다니는 쇠태우리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외치면서 했던 익숙한 게 있고 저 사람에게는 창과 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부른 건 뭐냐? 돌멩이를 던지면 여호와 이름을 가노라 이간 거예요. 물론 돌멩이한테 힘이 있겠지만 돌멩이 쓰신 것은 여호와 이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시대적인 중요한 징표로 중요한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그 사람 일생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돌멩이 5개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서 매주마다 부산서 올라와가지고 뭐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요? 오직직으로 준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시간을 내서 다른 시간 다음 우리가 뭐 해줄 이걸로 계속 하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2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으로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다 있는 보리떡 5개 사건 있잖아요. 보리떡. 한참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어두워지면 집에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좀 먹이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이 걱정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빨리 보내야 됩니다. 먹을 거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어느 동네 가면 어느 떡 파니까 가서 떡 가져오라 그랬나요? 마곡동에 가면 떡 잘 만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누가 돈 줄 거니까 가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너희가 주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 내게 나는 있는 줄 몰랐지. 나는 내게 있는 줄 몰랐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장소에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까지 오니까 살아오면서 나도 귀하게 여기지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나도 아이고 내가요 어느 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대리운전 할까 생각해요. 대리운전 할까 생각해봤는데 참 고장나면 자신이 없어요. 이야 그거 그렇더라고요. 가만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교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대리운전에 가서 하다가 그 교통신호 한번 걸리면 하루 일당 다 나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익숙한 게 자기한테 익숙한 게. 근데 그거 있는 줄 몰랐지. 있는 줄 몰랐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을 보면 있다는 거야.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몇 가지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뭡니까? 그걸 물어봐야지. 이제 나보다 저 아시니까 주님이. 뭡니까? 하나 파다 보면 또 옆에 나오고 또 파다 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5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보자고요. 다른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제목 붙여놓고 오중직으로 세팅해보자 이거요. 자꾸 하면서 그 중에서도 내가 하다 보면 더 익숙하고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익숙하고 재미있는 게 뭐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한번 해봅시다. 돌멩이 놓고도 불가보열 들어가 하면 해보고 젓가락도 불가보열 들어가 해보고 해보면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돌들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
우리는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쓸지 몰라요. 단 믿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시작하니까 그 믿으면서 딱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많이도 말고 몇 개? 5개.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거 하나. 유사시 아무거나 잡아도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스가랴에 보면 꼭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 가서 뭐 사든지 어떻게 할 건데 몰라. 제자들도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 동네에 들어가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한대. 제자들이 당황하죠. 당황하지만 일단은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믿는 척이라도. 그러니까 나가서 진짜로 해보니까 진짜로 주가 쓰시겠다 주는 거 있죠. 와, 그렇구나. 세상 만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구나 아는 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당할 때 망설이고 무섭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믿어보자는 거지. 성경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개척 멤버를 모집해서 여러분 온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이제까지 믿었던 거 여러분이 잘 믿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토대를 갖췄지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러려고 했더니 단순해요. 단순해. 뭐요? 5개. 5개하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외에는 좀 나중에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기도 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LWC라고.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못 찾아. 여기 찾아오려면 여러분들은 워낙 수준이 높은 국제 수준이라 이런 걸 잘 알아보지만 못 따라보는 사람 되게 많아. 읽지도 못하고. 근데 이 정해주면서 우리는 보통 보편적인 걸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L, W, C. L은 뭐냐? 엘림. 하나님이다. 하나님. W는 워드, 말씀이다. 말씀. C는 커런트, 흘러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큐어, C, 치료가 있다.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케어, 돌봄이 있다. 치료가 있고 돌봄. 하나님의 말씀인데 커런시, 돈이 있다. 한 사람만 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제가 거항 못하고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멘. 별로 반항도 안 하더라고. 그냥 써도 괜찮더라고. 쓰니까. 여러분 삶 속에 LWC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봤어요. 그럼 저게 뭔 말인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수정 강물이 다 수정 같은 강물. 말 따는 뜻이잖아요. 말이 쭉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에 물이 있고 양쪽에 길이 쫙 있고 거기에 과실들이 쫙 열려 있고 하나 둘 따졌더니 12가지인데 12계절마다 맺힌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더니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쫙쫙 흘러가는데 썩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리고 막 살아나고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고기가 모여들더니요. 나중에 고깃배들이 모여들어요. 고깃배 난 상선이 모여들어요. 상선. 나중에는 전 원방에서 그 물을 따라 막 말이서요. 거기서 고기 데리고 들어오지, 돈 데리고 들어오지. 그래서 집에 문 닫을 시간이 없어. 집에 문을 잠가야 되는데 문을 못 잠가. 왜 문을 못 잠가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좀 문을 잠가야 될 텐데 계속 들어오면 못 들게 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 60장, 61장, 6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준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믿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양 목사님이 주로 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들리면 그대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준비돼서 읽고 해야 되니까 계속 읽으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이미 줬는데 나는 지금 그게 없는 줄 알았어. 왜? 바깥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파보자는 거예요. 파봐. 계속 파보자. 몇 개? 5개 파보자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자, 들어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자,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26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때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이삭이요. 참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그에겐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큰 난세가 없어요. 이삭의 이 걸음걸이를 보면 그래서 특별히 기록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믿음의 사실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125살이고 자기가 25살 때 25살 난 청년을 125살 난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죽이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젊은이의 혈기와 왕성한 그 에너지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그런 걸 보여준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 의미가 없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우물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옛날에 왕성했던 거 다 놓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소망까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지면 오지만 소망은 붙잡아야 돼요. 소망, 꿈, 믿음, 사랑 요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이것조차도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에게 있었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믿음을 붙잡았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중에 없는 것.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거를 아버지 하는 것 중에 그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다 우리에게 손에 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주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갔는데 그 외에 다 그냥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간 우리를 떠나라. 밖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었다. 어제 그 갈라디아서 들을 때 이야기 보니까 그랄을 지랄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지랄 맞은 일들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제 농담으로 치면 삶이 그래 됐단 말이야.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 쫓겨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앞길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폭풍을 걸어갈 때도 폭풍에 걸어갈 때도 지하를 걸어야 되고 사막의 터널을 걸어갈 때 인생의 위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이삭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졌던 믿음. 그래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을.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보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요 믿음을 키우는 좋습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을 파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팔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부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부터 우물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가능성. 첫 번째는요. 19절에 샘 근원을 얻었다. 샘 근원. 샘 근원은 무슨 말일까요? 물이 이제 시작이단 말이죠. 물이 처음 나올 수 있는 근본적.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파다 보면요. 가능성에 실마리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인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옛날 그 어른들 그 실을 무릎 위에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그 실을 풀려 그러면 끄트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실 끄트머리 다 신식 사람들이라 모를 수 있습니다. 신식 끝을 알아야 돼. 끝을 어디서 못 찾아요. 그 끝을 뭐라 그럴까요? 이름 실마리. 그걸 잡아야 이렇게 풀어서 이 실패에 담고 이제 언젠가 쓰는데 그걸 모를 때 얼마나 삶이 뒤죽박죽 됐는지. 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고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리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놓으면 부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시작점을 발견해요. 시작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점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점.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나와야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파나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약점을 잡는 사람. 여러분도 이까지 오기 고생 많았죠. 여러분도 반대하는 게 많았죠. 앞으로도 많을 거죠. 당연한 겁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마귀는요. 무슨 수로 쓰라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기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가는 거죠. 봤더니 이번에는 뭐요? 지랄 사람들이 뭐래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랄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실컷 봤더니 자기네 거래. 실컷 봤더니 다 파놨더니 이를 다 해놨더니 마귀가 또 이렇게 또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요 계속 봅시다. 또 21절에 또 뭐예요? 또 다른 물음을 파요. 시작. 봤더니 그들이 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대적질하는 거예요. 아까는 싸우고 이번은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 밑에 대적이라 써놨죠. 왼수 취급하는 거예요. 왼수 취급.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잘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가봐야 돼.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 몇 개 팔 때까지 5개 팔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 계속. 그게 파는 거야. 대적 당해요. 대적질 당하고 대적이 와서 다 뺏고 그런 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 믿음, 제일 믿음 중에 큰 건요. 누가 얼마나 끈질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끈질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재판관이 성질이 사납고 고약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남을 돌볼 줄 몰라도 밤낮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 보신 적 있죠? 까지 나가니 이길 때가 있었죠. 예, 앞으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생기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포기만. 하나님 반드시 이기도록 해. 그래서 옛날에 그 고3들 공부하면서 대학 입시 볼 때 어떤 반에는 그 풍이 포기라고 했어요. 포기는 배추 포기다. 배추 제일 때 되는 거지. 우리는 포기라는 게 없다. 그렇게 농담삼 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12월 30일까지 여러분 반드시 5개 우물을 파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온방에서 모여들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 파면 뺏기고 에색 파면 가져가고 신나 파면 퇴적하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끝까지. 그랬더니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느냐. 끝까지 나가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는 다투봐야 우리가 안 되겠다. 적군이 그 때문에 그때부터 승리한 겁니다. 모든 삶의 경쟁자들이 많을 때요, 처음에는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밥그릇 싸움하다가 나중에 되면 사명으로 싸우고 사명으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고 승자가 다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견디지고 못 견뎌내버리니까 넓은 땅을 차지했다. 넓은 땅. 번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셨는데 단계별로 처음에는 샘근원, 다음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다 해도 결론에 가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계속 하는 가운데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가운데 주님께 가까워야 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마음 심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면 성경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하면요, 찬송 부르기도 귀찮고요, 기도하자 그래도 시끄럽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런데 참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큰 위기 속에서 믿음을 붙잡았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줬다는 사실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읽었던 말씀이 계속 기도할 때 들려질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연습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도 나중에 말씀으로 나오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그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성을 느끼게 된 거죠.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아, 주님과 왕 이름. 그래서 25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 때 드디어 하나님이 거기서도 장막에서 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이름을 하셨는데 3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으면 놀라운 여자. 부엘세바는 앞에 전에 보면 약속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 어떤 이름이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까지 우물만 파놓으면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물만 뺏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우물만 빼놓으면 시비 걸던 그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빼앗아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네. 우리가 분명히 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안 싸울 테니 우리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해치 말라. 나중에 후탈이 날까 싶어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상대는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둘러싸이는 이런 인물들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영적인 건데 영적 우리를 방해하고 도적질을 멸망시키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난관을 겪어 나가면 반드시 원수가 나중에는 항복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 말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나가면 계속 뻗어나갈 때 우리 몸이 평안해지고 우리 몸이 평안해질 때 어느새 보니까 건강해지고 내 몸속에서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나는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바라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